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차가운 새벽 공기를 뚫고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깨우시고 주님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추운 날씨 속에도 따뜻한 보금자리를 허락해 주셨고 굶주리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셨으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사모하며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이나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오니 주님께서 숨겨진 연약한 이들을 살펴주시옵소서. 깊은 산골 오지의 독고 노인들, 좁은 반지하 방에서 홀로 지내는 이웃들, 거리에서 추위와 싸우는 노숙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끼니를 걱정하는 결식 아동들, 병든 자녀를 홀로 돌보는 한부모 가정들, 장애로 인해 이동이 어려운 사람들, 우울과 불안 속에서 홀로 힘겨워하는 청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외로움을 위로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따뜻한 잠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웃의 고통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이들을 위해 수고하며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밤새 긴급 전화를 받는 상담원들, 늦은 시간에 환자를 돌보는 응급실의 의료진들, 새벽 배송을 위해 달리는 택배 기사들, 쓰레기를 치우는 미화원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땀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지친 마음 위로하여 주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눈을 열어 그들의 필요를 보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 돌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익숙지 않은 문화 속에서 현지인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각별히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오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약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각별히 그 마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어와 문화의 벽을 넘어 현지인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을 때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오해가 없게 하시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싸 안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알맞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후원이 끊기거나 물가의 상승으로 고민하며 기도할 때에는 주님께서 선교사님들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새 길을 열어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믿음이 더욱 강하여져가는 선교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 나가 있으므로 본국의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향의 친척들과 친구들을 모두 뒤로 한 채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평안한 마음 주시고, 멀리서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지에서 자라나는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를 따라 낯선 환경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모든 것을 잘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온전히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무게와 어려움 속에서 이 자리까지 나온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깊은 한숨과 근심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거든 위로와 평안을 내려주시고, 지친 영혼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부족함과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고, 관계의 상처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에게는 용서와 사랑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삶을 살아갈 지혜를 얻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 깨닫게 하시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그의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이제 단락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설교 말씀을 하신 내용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누가복음 1장부터 6장까지를 읽어왔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 큰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을 예고하는 내용,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준비되고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잉태,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잉태, 또 이것을 향한 또 천사들의 예언의 말씀들, 그리고 이제 그 말씀대로 아이가 태어나는 그런 내용들 준비되어가는 과정이 누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 나왔죠. 4장부터 6장까지 어제 읽었던 말씀까지는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다음부터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꾸짖으시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능력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한 사람씩 부르신 후에 12제자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평지에서의 말씀이 누가복음에 따르면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 분노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시련을 이기고 또 박해를 이기고 견디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라오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강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7장입니다. 7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여기서는 앞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이제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7장부터 8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주여 주여 너희가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도 너희는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평지에서 말씀을 이야기 시작하신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나와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제자도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서 만남이 일어나고 그리고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또 이 안에는 실천의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과거에 앞선 내용은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가, 얼마나 능력이 많으셔서 이런 능력도 행하시는가,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한 내용이 앞선 내용이었다면 이 누가복음 이제 7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나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어떻게 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가? 이젠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건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자, 우선 7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자,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여기서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첫 부분에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제 서셔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을 물론 하나의 중심으로 두고 뒤에는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자, 모든 말씀을 들려주신 후에 이 평지에서 설교 말씀이 끝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신 것은 첫 번째 방문은 아니죠. 이미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시고는 가버나움으로 가셨고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꾸짖어서 내쫓 주셨고 또 시몬 장모의 열병을 꾸짖어서 고쳐주셨고 그리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밤새 동안 고쳐주셔서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 그것을 나가시면서 내가 다른 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갔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실 때 당연히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고 환영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님의 능력도 알고 있고 자,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의지도 있다는 것도 마음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가버나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자, 이야기는 2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 백부장, 100명을 거느리는 군대의 어떤 지휘관이죠.
당시에 그 로마 군대는 한 군단이 6천 명으로 되어 있었다니까 6천 명에는 60명의 백부장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군단을 이루게 되는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그 군사적 단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백부장이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로마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니까 유대인일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이었겠죠. 당연히 로마 사람이었을 가능성도 당연히 있었겠고요. 자, 이방인의 종입니다.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때로는 아들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여서 아들로도 번역을 할 수 있지만 문맥상으로 아마 종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아마 확실할 거라고 해서 이렇게 번역이 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적어도 아들처럼 아끼는 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절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의 소문을 처음 들은 것은 아닐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일을 하신 후에 능력을 보여주신 후에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익히 들어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예수님에게 청을 하려고 한 겁니다.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냈습니다. 직접 찾아오지 못했고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고 유대인 장로를 통해서 그 종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청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 이걸 보면 우선 이 백부장의 모습을 우선 몇 가지로 말은 여기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참 놀랍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백부장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까지 청을 넣을 만큼 간절했는가 이 일이. 그런데 여기서 종이란 말이죠. 물론 아들같이 여기는 종일 수 있으니까 사랑이 가득한 사람 그런 마음으로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청을 넣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하고 조금 그저 거리가 있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이 백부장이 종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청을 넣는다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태도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돌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종까지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성숙한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마음을 두고 또 염려하고 그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도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번거로운 일이죠, 사실. 종을 위해서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야 되는데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을 넣어야 되고요. 청을 넣어야 되고 청을 넣는다는 것은 어쨌든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건데 뭔가를 또 되갚아야 되는 그런 서로 간의 어떤 약속이 마음속으로 있는 건데 내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또 예수님께 나와서 청을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가 여러 것을 거치고 있습니다. 자, 4절을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자, 장로들이 나와서 백부장을 변호하면서 또 백부장이 지금 요청하고 있는 그 종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전하면서 장로들이 말합니다. 간절히 구했다. 그냥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들도 마음이 움직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장로들도 이 종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다. 그냥 청탁을 받았으니까 그냥 한번 말을 해보든지 말든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의 장로들도 또 간절히 그것을 청했다. 이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장로들이 백부장의 그 청을 거절할 수 없을 만큼 유대인 장로들도 그 백부장과의 마음에 소통이 있었다. 무언가 좋은 관계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백부장이 청하고 있는 이 일을 들어주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합당하다라는 말이 참 묘하죠. 자기들도 허락하는 의미가 있고,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것은 이 사람이 그 정도의 상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청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거절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말인데, 말은 좀 표현이 이 사람이 그 정도의 선물을 받기에는 자격이 있습니다. 합당합니다 라고 하는 악시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합당하다. 근데 사실 그 앞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합당하지 않다, 맞지 않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보면서 합당하지 않다, 또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말씀하셨을 때 합당하지 않다라는 그런 표현, 그런 말씀을 해왔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 사람은 고치는 것이 합당하다. 스스로 유대인들도 이거는 잘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거는 해줘도 좋겠다라고 지금 나름대로 요청을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 이유가 나오는데 5절이죠.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아주 극진히 잘 돌보는 것 같고, 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회당을 짓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큰 헌신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래서 장로들은 지금 큰 신세를 졌기 때문에 백부장의 소원을 지금 들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의 백부장들은 로마의 군인들인데, 이분들은 백부장에서 또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자격 심사가 있었는데, 그 자격 심사 중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자선을 잘 베풀었는가, 또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칭찬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점수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요즘도 그런 점수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의 로마 군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평가였답니다. 그래서 당시의 그 사료들이나 또는 그 당시에 있었던 고대 그 관련된 그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을 보면 백부장들에 대한 칭송에 대한 비문들이 여기저기 많이 발견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백부장들은 그 지역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었다. 임무라기보다는 그래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만은 이유가 아니었겠지만 적어도 마음으로 백부장은 지금 유대인들과 소통을 했고,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큰 칭송을 받을 만큼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래서 회당까지 지어주고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합당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소원은 들어주십시오. 유대인들이 와서 도리어 예수님께 중보를 하는 겁니다. 자,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 예수께서 그래서 가십니다.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이제 그 집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까이 가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백부장이 갑자기 벗들을 보내서 다시 말씀을 했습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 내용을 보면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것을 내가 알았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유대인들을 보낼 때만 해도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시고 계시는 과정 속에서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모실 수 있는가?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우리 집으로 모실 수 있는가?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자신이 대답을 찾았는데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대답을 찾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악시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 4절에서 유대인 장로들이 이 사람에게는 이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하는 악시오스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정작 백부장은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셨을 때 자기 자신이 깨달았습니다. 나는 합당하지 않다. 주님의 은혜를 입기에는 합당하지 않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를 하나 찾는다면 바로 이 단어일 것 같아요. 합당한가? 어떤 면에서 우리는 합당한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가? 근데 지금 세상이 보기에는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기 합당해.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는 합당해. 교회도 세웠고, 그리고 회당도 지어줬고, 그리고 또 민족을 위해서 사랑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었고, 또 종들을 귀하게 여기고, 좋은 품성을 가지고, 그러니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나오기 합당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정작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고 계심을 보면서 자신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는 그분을 받아들이기에는 합당하지 않다. 나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보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우리가 볼 만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을 보여줍니다. 8절 말씀 읽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말만 하면, 윗사람이 말만 하면 이루어지듯이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니까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9절 10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켜서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네, 주님께서 놀랍게 여기셨다.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은총을 입기에 합당한가? 누가 합당한가? 사회적으로 합당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잣대로 이 사람은 참 좋은 신앙인이야, 합당해 라고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작 실존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은 나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험입니다. 이 경험이 신앙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